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기 말 안에 다 있죠.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다는, 우리의 전부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그 거듭남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방금 제가 한 이 이야기, 이 제목을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받아 누리고 있는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내가 하는 기도들을 한번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더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향한 전부입니까? 날 위한 무엇인가 더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알만한 사람끼리. 우리 이것까진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딜하고 협상하려 하고, 그리고 요구하면서 좋아요, 그런 거 우리 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아빠인데. 그러나 그 구함 속에 때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에 우리의 속마음이 들켜버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셔서 나를 바꾸는 거듭남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영혼 없는 대답으로 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삶에 처한 현실들과 나라는 이 한계 속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라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친다 하여도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잘 안 가고 오직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에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십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이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물린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걸어라 라고 하여 놋뱀을 만들어 달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놋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자가 들려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목적은 이 놋뱀과 같습니다. 바로 생명을 위한 것이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놋뱀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생명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의미 있게 서려면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한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몸을 입고 이 가족과 이 처한 환경 속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언젠간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너는 이 땅의 나그네야, 너는 이 땅의 외국인과 같은 존재야, 잠시 있다가 돌아갈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이 나의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1시 반이 막 지났는데 일어나셔서 나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언젠간 이 삶을 떠날 거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거나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에 조금 고민해 보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곤해합니다. 불편해하고 피하기 바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그렇게 피한다 한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 몸이 여전하지 않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5년까지 갈 거 없이 한 1년 전과 비교해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낡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막 조금 무리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 속에 내 몸이 좀 상했네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몸을 관리해서 조금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도 삼성 이건희 회장도 막지 못한 노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 이 땅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을 얻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말씀이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해서 만약에 나는 말씀을 딱 한 구절 외워요 라고 하면 이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맥락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내용처럼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는 길을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그릇보다도 훨씬 차고 넘치는 나의 전부보다 차고 넘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간사함은 똥 누러 갈 때랑 똥 누구 나올 때랑 다르다는 우리 속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똥 이야기를 집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 이틀 막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막 깔딱깔딱한 느낌이 날 때. 아니면 머리가 막 깨질 듯 아플 때.
복통이 심해서 막 침대를 막 뒹구르며 이러고 있을 때 우리에겐 이 생명 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엔 깨닫습니다. 나의 이 아픔과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지불할 그 마음의 준비가 그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회복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명보다는 나의 삶의 모습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 앞에 우리의 소유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앞에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건 이 육신, 이 껍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서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머리가 지끈거릴 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소화하지 못해 꽉 막힌 내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망하던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고 이 새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엔 이 몸도 이 육체도 새롭게 되고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받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독생자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을 반역했던 반역자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내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는 사실 더러운지 모르고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막 견딜 수 없는 나의 환경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 번 더 그냥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떤 불교의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당나라로 향해 가던 중에 밤이 너무 늦어서 잘 곳을 찾다가 왠지 움막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 저기서 자자 하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없나 하다 보니까 바구니 같은 것에 물이 담겨 있길래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 목이 말랐는지 시원하고 이렇게 맛있는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밝아서 보니까 자기가 들어와 있던 것은 누군가 파헤쳐 놓은 무덤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시원하게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렇게 어저께 맛있고 시원했던 물이 오늘은 구역질하고 고통스럽다니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삶의 문제도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당나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로 깨우쳐도 모자랄 이 상황 가운데, 아니 어둠 가운데 자기는 모르고 나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이 썩은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이젠 빛이 생겨서 다시는 그 썩은 물을 마시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구나, 빛이 있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아니라 그저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마음먹기에 달렸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 지독한 현실도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과정은 괴로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음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해골물을 마신 내가 너무 역겨워서 두려워서 구역질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문제 행동의 아이를 관찰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기록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의 문제 행동을 보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내가 저랬다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부모들도 막 소리 지르고 학대하던 부모님이 자신의 모습을 관찰 카메라로 발견하면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그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워져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그 시간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 우리는 부끄럽고 한탄스러우며 괴롭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가 아닙니다. 이대로 좋은가 봐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이 없는 이 인생에 만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사랑했던 이 마음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여전히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알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붙들고 사는 것,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돌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살을 잃었다 노래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부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도 금세 나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서 유한한 것들로, 노뱀에서 불뱀으로 돌아가고 빛에서 어둠으로 나의 시선이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라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거듭해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첨가하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로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새 BY가 멋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쇼미더머니 힙합 오디션에 나온 24살의 래퍼가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랩으로 고백하더라고요. 멋있어요. 막 랩을 하다가 잠깐 그 퍼즈 걸린 것처럼 딱 빛이 쫙 하고 또 랩하고 막 이러는데 막 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24살 우리보다 한참 어린, 그렇죠? 여기 그 친구보다 어린 친구 없죠? 그 친구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나는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t to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and mind. want eternal love and peace and mind.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다가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24살 래퍼가 TV에 나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나는 이 영원한 생명에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이 나의 삶의 한계를 자꾸 보여주며 그렇지 않아. 이 산이 아닌가벼. 예수산이 아닌가벼.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시선을 자꾸만 유한한 것들로 뺏기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서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이 돌봄 교회라는 것에 이 사역에 쏟아 부으면서 좀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할 때가 온다면 내가 미련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막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이 사역에 했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웠는지 어땠는지 너무 이것을 사랑해서 그랬는지 막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저를 미워해서 조원본 목사는 떠나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상해버려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심정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내게 남는 건 정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은퇴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실 때까지 정말 부지런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제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할 때 미련 없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나아갑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t to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and mind. want eternal love and peace and mind.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